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새벽 묵상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전날 밤에 녹화를 해서 올리는데 어저께 밤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벌써 아침이 다 됐더라고요. 늦게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9번째,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거짓말로 증거 삼지 말라라는 것이고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액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들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죠.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진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만달란트 빚진 자를,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만달란트나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그 만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던 그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3절부터 18장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분노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남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 남에게 대해서 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0개의 계명이었지만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러한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보다 적극적인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대부분 보면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거죠. 이건 죄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죄니까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됐으니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것도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좀 가진 사람이, 가진 나라가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나라, 질병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난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 빼앗지 않았어라고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다 잘 살고 있고 안전하고 그렇다면 뭐 지금 가진 사람들이 또 가진 나라가 자기들의 기쁨과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일들을 위해서 뭐 많은 돈을 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만은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애통의 마음이죠. 애통의 마음. 다른 사람을 볼 때의 그 애통함이라는 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벌어서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라서 우리나라엔 백신이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즐길 수 있어. 우리는 코로나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놀러 다녀도 되고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도 되고 굉장히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죠. 난 남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아. 난 남의 걸 빼앗진 않아 라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로서 십계명을 끝내는데 십계명은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속뜻이 더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해야 맞겠죠.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가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독재 국가 속에서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나는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게 베풀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살아가실 때 그 마음 가지시고 하루를 사시면서 사람들을 대하시면 꼭 물질적인 게 아닐 수도 있죠. 마음을 전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코타키나바루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한인들도 참 외롭고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요즘에는 뭐 포옹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따뜻한 포옹 한 번이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의 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그렇게 베풀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 이 어려운 때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줌으로 그들도 힘을 얻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